주님은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장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의 모습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띠를 둘렀다는 것은 왕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계셔요.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이 사실 앞에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의 모습은 성결하실 뿐만 아니라 신으로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흰 양털 같다라는 것은 신적 성결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의 눈은 불꽃 같고는 예수님의 신적 통찰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 통찰력을 가지신 성결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우리 주님은 왕이시면서 제사장으로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알리시기를 바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밤모섬에 유배온 이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킨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상 대명령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환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환상으로 본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켜 그 음성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할 때에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교회를 지키시고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사도 요한이요, 주일날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겠죠. 아니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디선가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제 고개를 돌려 보는 순간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이 사도 요한이 죽은 자처럼 여러분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하신 주님께서 살며시 다가오셔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었노라. 그러나 보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노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완전한 복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고 여러분 죽으셨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소울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김 목사가 여러분들이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음부 이 지옥에 내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주님께서 내가 부활한 예수님이라고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여기 여행 왔습니까? 좋은 어떤 리조트에 어떤 호텔에 묵으면서 지금 휴양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밤모섬에 유배 왔습니다. 마음이 외롭습니다. 슬픕니다. 괴로웁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반드시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드십니까? 아니면 건강으로 힘드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구주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해주신 주님이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지금 교회를 지키시고 계시고 여러분 구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사망과 음부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복음은 고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는 힘의 원천인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구원도 있겠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헬퍼의 의미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잠을 설쳐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헬퍼가 되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신 주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계셔요.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우리 부부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사업장에 다시 한번 기름 부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 정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씻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그 어떤 세력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뺏어갈 수 없고, 건강의 어려움이 우리를 뺏어갈 수 없고,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를 뺏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지키시는 분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상에 대한 묘사는 머리, 눈을 거쳐 이제 팔과 음성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양털같이 희고 성결을 의미하는 거죠. 눈은 불꽃 같고 여러분 통찰력을 상징하는 거죠. 발은 주석 같으시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시니라.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인자의 발을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주석제단은 속죄를 위한 제물을 상징합니다. 결국 환상을 본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은 뭐예요? 화목제물이 되었어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어토먼트예요. 뭐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물이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화목제물은 우리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심판의 재림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도 본산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청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노라. 이 음성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환난으로 본 그리스도는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켜 그 음성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할 때에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교회를 지키시고 구주가 되셔서 축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주님은 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축복하십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축복과 돌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싱크대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콸 여러분 쏟아지지요? 어떻게 해서 수원지에 있는 물이 이 수도꼭지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파이프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이 통로, 순종이라는 이 파이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은 순종과 사명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은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본문은 고난 중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주가 되셔서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된 몸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완벽하게 살아가신 분이 계셔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바로 주님입니다. 나는 연약해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주님 의지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 의지하면 그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주님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때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 교회를 구원하시는 주님, 교회를 축복하시는 주님, 여기서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여러분들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와 특세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 때에도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상으로 본 그리스도는 나를 지키시는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주님 의지하고 2025년도 또한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